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다윗과 밧세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추락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이고 둘째는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길게 보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부하 장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은 후로는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성폭행한 후에 부하 장군 우리아까지 죽인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다윗의 성적 일탈로 보기도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다윗의 죄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죽이고 그에게 속한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형제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권력이 권력자의 손에서 쾌락과 권력의 유지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 기자는 권력가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절대 권력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의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 다음의 봄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암몬과 시리아와의 전쟁이 있었던 그 다음 해 봄을 의미합니다. 이때 다윗은 시리아 연합군을 크게 물리쳤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승리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암몬을 정복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겨울이 다가왔고 전통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겨울은 전쟁에 적합한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우기가 시작되어 많은 비가 내리고 추웠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이 되면 전쟁을 멈추고 봄이 오면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 왔고 전쟁에 적합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군대를 보내서 암몬의 수도 랍바성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암몬의 랍바성은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 해당됩니다. 사울왕 시절에 이스라엘의 전쟁은 주로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 전쟁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력이 약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전쟁 대부분이 영토를 확장하고 전리품 획득을 위한 정복 전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왕들이 출정하는 때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주로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제국들이 봄이 되면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왕이 출정하는 때라는 표현은 다윗의 왕국이 고대 근동 제국에 비교될 정도로 강력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최고 전성기를 맞아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출정해야 하는 때가 왔는데도 그는 전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권력이 얼마나 안정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굳이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그의 부하 장군들이 승리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던 것 자체가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는 왕궁에 남아서 왕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다윗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다면 뭔가 그럴 만한 이유와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동안에 한가로이 낮잠을 자다가 해질녘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깬 다윗은 왕궁 옥상에 올라가 산책하다가 왕궁 앞 민가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욕은 단순히 몸을 깨끗이 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명령한 정결 예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유대인 여성들은 월경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밧세바는 이 규정에 따라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임신이 가능한 기간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그 여인을 보았는데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왕궁은 예루살렘 언덕 높은 곳에 있었고 또 다윗은 옥상에 있었으니 성 아래에 있는 민가가 잘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궁에서 가장 가까운 민가라고 해도 적어도 100m 이상은 넘었을 텐데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것만도 기적에 가까운 일인데 다윗은 그 여인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의 얼굴까지 보았다면 그것은 다윗의 시력이 매의 눈보다 밝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그녀가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밧세바를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밧세바를 알고 있었고 평소부터 그녀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다윗의 눈은 욕정으로 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밧세바의 집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녀가 바로 밧세바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사람을 보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예상대로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밧세바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배경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책사였으며 아버지는 다윗이 아끼는 용사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남편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군이었으며 다윗이 아끼는 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대대장급 정도의 중간 지휘관이었습니다.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남편 모두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회적 신분도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그녀를 강제로 범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에게 욕정을 품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 멈추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회개하고 멈출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고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부하들을 보내서 그녀를 강제로 왕궁으로 데려와 성폭행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혼자 있었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충신의 손녀이며 딸이며 또한 부하 장군의 아내인 여성을 왕궁으로 데려와 성폭행하는 것이 다윗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왕은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거나 탄핵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의 죄는 의도된 위력에 의한 성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성공과 권력에 취해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처벌받지 않고 탄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권력을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물건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욕정의 대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마음을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죄는 분명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악한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은 절대 권력에 취해 전능자 신드롬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밧세바의 임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왜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그보다 앞서 왜 그녀는 자신이 왕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남편 우리야 장군이 비록 전쟁터에 있기는 했지만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전쟁 중에도 급한 소식은 오고 갔습니다. 왜 밧세바는 남편과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 하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그녀는 정치적으로 야심이 있었던 인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성폭행 당해서 임신하게 되었지만 야심가였던 그녀에게 이 사건은 왕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임신까지 한 상황을 돌이킬 수도 없으니 차라리 왕의 아들을 낳아 권력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빨리 데려와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남편 우리아 장군의 아이로 둔갑시키려고 했습니다. 잠시 우리아 장군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가 헷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헷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제국 히타이트를 의미하고 다윗 시대 약 200년 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멸망한 헷 사람 중에 상당수가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 중 일부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 동화되었습니다. 우리아는 그 헷 사람의 후손으로서 다윗 군대의 장군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암몬의 랍바성을 포위하고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쟁 중에 왕이 군대 사령관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받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때로는 현장의 중간 지휘관이나 초급 장교를 불러서 보고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전장에 있던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보고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왕에게 전장 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마쳤다면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목욕하고 쉬라고 명령했고 산의 진미까지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욕하고 쉬라는 말은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은 지금 목숨 걸고 적들과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 혼자 집에서 편히 지내고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던 우리아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서 아내와 관계를 가지라는 다윗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예 집으로 가지도 않고 왕궁 앞 광장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결국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이미 그의 죄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올 때 많은 부하들을 보냈고 또 왕궁을 혼자 빠져나가는 밧세바의 모습을 여러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왕궁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은 밧세바의 뱃속의 아기를 우리아 장군의 아기로 만들려고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게 된 참 군인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에 협조하지 않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원래 계획은 우리아와 밧세바가 동침하게 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권력자가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그 시절 다윗과 같은 절대 권력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주신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사랑과 섬김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왕의 명령에도 우리아는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집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왕궁 입구에 설치된 임시 텐트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분명 다윗을 향한 저항이고 항의였습니다. 당시 왕궁 입구는 오늘날 광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소식이 전해지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왕에게 항의하고 항소하려는 사람들이 왕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왕궁 앞에서 시위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아는 분명 이곳에서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는 우리아는 분명 다윗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항의가 다윗만을 향한 것일까요? 아내 밧세바에 대한 서운함은 없었을까요? 자신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왕에게 임신한 소식을 알린 아내에게 섭섭함은 없었을까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든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를 불러 왜 집에 가지 않았느냐고 따지듯 책망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라는 왕의 명령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다윗과 우리아는 이제 서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도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체면을 지켜야 하고 우리아는 신하로서 예를 지켜야 합니다. 먼저 집으로 가라는 다윗의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내와 부부 관계를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뱃속의 아기의 아버지가 되고 밧세바의 남편으로 남아서 자신이 밧세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고 너는 계속 나의 충신으로 남아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거절이 항명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집에 가지 않는 것은 지금 동료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혼자 집에서 아내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에 대한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아는 군사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왕이 부하의 아내를 품은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왕에 대한 충성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다윗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분명히 간음한 자를 사형시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었기에 율법 위에 존재합니다. 그는 율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고 탄핵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우리아 장군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왜 밧세바의 남편과 다윗의 충신으로 남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그는 왜 죽음을 자초했을까요? 우리아 장군은 누구보다 아내 밧세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왕에게 성폭행 당해 임신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녀의 야심을 평소 잘 알고 있었고 그녀가 이미 왕의 아들을 낳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기자는 여러 곳에서 그녀의 마음이 이미 다윗에게로 권력에게로 기울어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저예요, 저 임신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저예요 라는 표현은 매우 가깝고 친밀한 사이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밧세바의 마음이 이미 변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아는 왕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배신당한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던 왕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한 우리아 장군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참 군인으로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연명해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로 다윗은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서 술과 음식을 잔뜩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우리아는 끝내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우리아는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나 술에 취하지도 않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성폭행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아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죄를 회개하는 대신에 숨기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절대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고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불순종과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죄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다윗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과 유혹이 있고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교활하고 뻔뻔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모두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추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루하루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악함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다윗과 같은 악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의 악함 앞에 타협하거나 무릎 꿇는 비겁한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정의로 당당히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때로 우리는 우리야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너무 아프고 억울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 기도할 용기조차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풍성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세임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주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